안녕하십니까? 자기대면 2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자기대면 2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부모 자녀 관계의 문제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도 상하 2과에 걸쳐서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 다루는 것은 부모, 자녀 이 두 계층을 묶어가지고 다루는 일이라서 상에서는 조금 더 부모에 연관된 포션이 좀 더 크고 하에서는 자녀의 포션이 좀 더 크다. 이 정도 좀 구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모 자녀 관계의 문제들 첫 번째 과를 다룸에 있어서는 암송 구절, 즉 핵심 구절 자체도 부모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이 암송 구절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과 부모 자녀 관계의 문제들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핵심 구절 암송하기를 권하고 있는 구절은 2개입니다. 그중 하나는 부모, 자녀 할 것 없이 다 권고되는 말씀이고, 두 번째 핵심 구절, 암송 구절은 부모에게 해당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구절은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부모, 자녀 상관할 것 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화면에 보이는 걸로는 한글 개역과 킹제임스 흠정역을 비교해서 부분적으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표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에서는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킹제임스에서는 그 위에 임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어진 암송 구절은 부모에게 주는 성경의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건 바로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건 개역 성경이나 킹제임스 흠정역이 특별히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이상 두 에스겔서 18장 20절과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이 오늘 19가 부모 자녀 관계의 문제들 첫 번째 시간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 과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모인 자신이 과거에 습득된 경험으로 자녀들을 대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부모 자녀 관계의 문제들을 다룸에 있어서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쫓아서 한다면 매우 중요한 해결책이 하나 벌써 제시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모의 경험으로 자녀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 양육에 힘을 쏟아라 하는 이야기가 되게 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의 관계의 문제들을 다룰 때 이전 과들과 매우 연관성이 깊습니다. 이전 과라면 대인관계 문제들 또는 결혼 관계, 생활의 문제들을 우리가 다룰 때 다루었던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사랑, 성경적 의사소통, 성경의 복종 이런 것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살펴봤었는데 이러한 주제들이 부모 자녀 관계의 문제들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연관되어 취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가운데 부모 자녀의 문제들을 다뤄가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또 16과는 부모 자녀의 관계의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고 성경적으로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원리상으로 4가지의 요소를 우리가 반드시 다뤄줘야 합니다. 또는 이걸 단계적으로 잘 다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시했던 것이 첫 번째는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는 것을 생각하는 것, 다루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엔 성경의 소망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갖고 세 번째는 성경적 변화를 하는 겁니다. 벗을 것 벗고 입을 것 새롭게 입는 것으로 변화를 하게 되면 우리는 4번째 요소의 단계인 성경적 실천으로 가서 계속 말씀을 행하고 또 변화하는 일을 성실하게 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 자기대면의 원칙을 세워 그 원칙 하에 각각의 문제들을 다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의 문제들에 있어서도 첫 번째 과인 오늘 공부에서는 그 요소 중
두 가지, 하나님의 관점과 성경의 소망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부모 자녀의 관계를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뭐 한 단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자신이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지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로부터 11절에 보면 바로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대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바울이 그 교회 그리고 교인들을 향한 그의 보살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그들을 위하여 자신이 헌신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로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노니. 성경에 부모와 자녀 관계 잘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과의 목적, 즉 이 목적을 위해서 이 과가 좀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 과를 통해서 이런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이 책의 의도가 있습니다. 1페이지를 펴면 그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키우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자녀가 성경적 원리를 이해하도록 훈련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부모에게 놀라운 복된 특권이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신성한 책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는 복된 특권이고 신성한 책임으로서 자녀를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이해하도록 훈련시키는데 목적을 가지고 이 과를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패턴상으로 당연히 원리로서 하나님의 관점을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참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어떤 방식이 있다면 바로 부모가 과거에 습득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거는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미 이 어떤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널리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익숙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기 전에 결국 인간의 방법 또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습득하고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됨이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그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의 원리를 보기 전에 과연 인간의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잘못된 혹은 무익한 그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도 먼저 인간의 관점으로 소개된 또는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 양육을 위한 인간의 이론과 실천이라는 그런 제목하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론과 실천에서 강조하는 세상의 강조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겁니다. 자기 찬양이나 자기 느낌에 초점을 두게 한다는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실천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특징이 뭐냐? 자기 찬양과 자기 느낌으로 다루도록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우리는 꾸준히 언급해 왔지만, 자기를 강조하는 또는 자기에게 초점을 두는 이런 일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입니다. 어떤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혹은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도 또는 자녀 교육이라고 일반화 시켜서 얘기를 합시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다룸에 있어서 자기에게 자기 찬양, 자기 느낌과 같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 하나님의 관점과는 반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자녀 교육의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뭐냐? 부모 자녀 간의 문제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 자녀 관계의 문제들의 설명 자체도, 이게 분석 자체도 그것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과는 다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점이 있어서 그렇다고요? 첫 번째는 인간의 지혜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가 실패하는 많은 이유들을 제시합니다.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실패하는 그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설명이라는 거죠. 뭐예요? 부모가 부모 노릇하는 기술이 없어서 혹은 부족해서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녀 양육하는데 부모의 능력, 기술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가요? 혹 그것이 없거나 부족하면 자녀 양육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이런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이유들을 이 교재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 이유들이 대부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설명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교육에 실패하는 이유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환경 탓으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그것들을 설명한다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결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부모가 거기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가져야 되고 책임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데 성경에 관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부모 자신들이 낮은 자화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죠. 또 이것도 역시 앞에 다른 관계의 문제들을 다룰 때에도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그러면 자화상이 높으면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실패하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또한 이런 걸 핑계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실패한다고 잘못된 설명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앞에서 본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부모 자녀의 관계의 문제들을 인간들이 어떻게 잘못 설명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A본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들이 실패하는 이유들에 대한 잘못된 설명들을 했다면 이제 B본에서는 인간의 세상적 지혜는 자녀들의 실패에 대한 이유들을 말하는 몇 가지 그 소개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데 대한 이유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런 잘못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성격 문제를 부모로부터 이어받았다라고 자녀들의 문제를 규정을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떤 지금 문제를 가졌으면 자녀들의 어떤 성격이 나쁜 성격이겠죠.
나타나면 이건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것이라 그가 그렇게 한다고 말한다는 거죠. 이건 마치 자녀에게 어떤 그 문제 원인 내지는 이유를 그냥 핑계하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스겔서 18장 20절에도 봤지만 결코 자녀가 부모의 악한 것을 이어받는 게 아니고 또한 부모가 자녀의 악한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가지는 이런 것도 아닙니다. 물론 어떤 영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영향이라고 해서 그거를 이어받아 행위를 한다는 것은 성경적 관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자녀들이 낮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그런 또 이유를 말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고 보는 거죠.